최상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사람이 세상의 과학이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람이 무언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종교의 이념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해 나갈 때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게 보통 종교 생활이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우리가 뭔가 좋은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거나 그런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뿐이죠. 나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즉 제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인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하게 하심으로써 저는 믿게 되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나의 영혼이 죽었었지만 지금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독교죠.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는 분인데,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책을 진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베니힌 목사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 베니힌 목사님의 인생이 확 변화된 것, 그런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쓴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서 그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베니힌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고 베니힌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모든 진리 속으로 들어가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하는 건 결코 내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게 신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계속 동행해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나를 위해서 내 옆으로 직접 오셔서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을 들어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한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삶 공부를 4분과 저 포함해서 5명이 배우고 있는데,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나눔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침부터 밤까지 뭘 하든지 무엇은 생각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가운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을 얼마나 체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나눔을 가졌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면서 성령님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성령님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놀거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왜 계속 성령님 하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내 밭의 비유가 그 핵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곳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하나는 씨앗과 하나는 밭이에요. 이 조건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단지 이 씨앗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같은 땅이지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길가라는 건 여러분 요즘엔 다 콘크리트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어서 도시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잘 체험하지 못하겠지만 시골길을 가면 길뿐만 딱딱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도 굉장히 딱딱해요.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다니고 동물들이 밟고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도 땅속으로 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려지면 새들이 쪼아먹거나 바람이 불면 날아가거나 그대로 흘려가거나 예수님은 악한 영에 의해서 말씀의 씨가 그대로 빼앗긴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 이야기입니다. 돌짝밭이긴 하지만 아주 돌짝밭 위에 아주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은 난대요. 근데 박해나 환란, 즉 어려운 환경, 뜨거운 때약볕이나 찬 바람이나 이럴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말라버린다는 거죠. 말씀은 들었으나 풍성하게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은 그래도 가시덤불도 자라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땅이 있어서 싹도 나고 뿌리도 자랍니다.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가시덤불, 여러 가지 나를 찌르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걱정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유혹도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식물이 되는 그런 존재가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말씀은 받았으나 말씀을 듣고서 그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죠. 이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100배를 맺기도 하고 6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3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땅, 씨앗과 땅에서 이 땅은 네 가지 땅이 있는데 딱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둘 다 좋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씨앗은 물론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땅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언제나 내 자신은 네 번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100배를 맺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안 좋으면 30배를 맺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을. 즉 한마디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비유를
땅은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듣는 게 전제가 아니고 깨닫는다가 전제예요. 20절에서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여요. 잘 들었어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깨닫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덤불도 똑같아요.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근데 깨닫는다는 표현을 안 쓰세요. 근데 23절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땅의 전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에요. 혹시 듣는 것까지만 해서 땅이 변화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땅 다 듣기는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함께 봐서 알지만 좋은 땅은 듣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깨닫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건 구약 성경의 인용이거든요. 시편에서도 인용이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읽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가봐야지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네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고 내가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었고 내가 너를 치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네 가운데 너 스스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 뿌린 마음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너네 스스로는 나한테 올 수가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이 지녔는지를 들어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발을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서 전부 도망치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강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막 불안해서 우리를 죽일 것처럼 막 예수님은 왜 우리를 죽일 것 같냐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죠. 두려워서. 십자가의 사건 전에는 제자로서 살았지만 그들이 나가서 악령을 쫓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존재였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역시 길가이기도 하고 돌짝밭이기도 하고 그들은 가시덤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너네는 감추어진 것을 들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제자들한테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하다 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지는구나,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 속에 모여서 밖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제자들 앞에 직접 또 와주세요. 그리고서는 제자들한테 나를 봐, 나의 손을 만져봐, 나는 먹을 수 있어, 생선을 가져와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누가복음 24장 45절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한테 나타나서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십자가의 사건을 봐도, 부활을 봐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노력을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해요. 이거는 죄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죄. 내가 들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구하고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좋은 행실을 해서 나 이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한 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뭔가는 될 것처럼, 이게 얼마나 거만한 죄인지, 그런 죄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 참 더러운 입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말로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봉사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람과 관계 맺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판단,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만하냐고요. 그게 저예요. 제가 처음 이번 묵상할 때 내가 네 번째 밭이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의 삶에 맞춰서 묵상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또 쫓겨서 그대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음에 좀 미루기도 하고, 교회 일이 바쁘니까. 그래 놓고는 교회 일을 할 때는 내 판단대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열매가 맺을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러운지, 이런 죄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나구나.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이 과연 비단 저만의 모습일까요? 저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진짜 의미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다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거부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저희가 화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인데 12장 43절부터 45절에 악마의 악한 영에 대한 예화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이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새벽기도 때 여러분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과 어떤 묵상을 나눴냐면, 성령님은 내 집을 깨끗하게 계속 치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건 좋지 않아, 버리는 게 나아, 이건 너의 욕심이야, 이건 악한 영이 뿌리는 씨앗이야, 버려야 돼. 그럼 저는 잠깐만요, 또 주워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 성령님은 버려야 돼, 아니면 성령님 잠깐만요, 나는 그 유혹이 아직 필요한데. 그게 일상의 삶에서의 저인 거야. 그러면서 말로는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불일치한 마음과 생각과 활동입니까? 그렇게 회개는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에겐 아직 돈과 명예가 필요해요, 유혹들을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슬퍼하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버리는 성령님이 버려준 그 쓰레기를 내가 들고 오는 건 물론 더러운 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만함,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더러운 마음, 그런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버려야 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잠깐 조용해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다. 일본어로는 도구무기, 독이 있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보다 말씀은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 더러운 것,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마음도 사기예요, 악의예요, 교만이고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안 되는데 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어떻냐? 지금도 성령님이 내가 살아있어라고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떠나면 그 순간 아래? 하나님 계셨던가? 그렇게 의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안에서 계시는 분이 안 계시면 깨달았다가도 못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길가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한번 믿어볼까? 들었어요. 근데 또 박해나 환란이 오면 나는 이런 걸 믿은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후회하고 등을 돌리고 그런 돌짝밭이란 거죠. 분명히 좋아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근데 또 보니까 돈이 너무 필요한 거지. 명예가 너무 좋은 거지. 좋은 삶이 너무 좋은 거죠. 세상의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만 집중이 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오셔서 계속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 나를 위해서 더러운 죄와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가지 밭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만 있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에 용서받은 바 되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죠. 나는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성령님에게 의지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저의 딱딱한 마음밭이 조금은 부드러워져서 그때 저는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욕을 먹으시고 매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나 때문에 죽음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나도 저 예수님을 따라서 박해도 기쁘게 받아볼까?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하겠지. 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따라갈 때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나는 60배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로 39살이거든요. 39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오는 쓰레기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내가 그걸 다 쫓아낸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한 거야.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내가 다 해결했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끝난 거야. 그걸 내가 완전히 믿고, 그럼 나도 그 십자가를 한번 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이 다 성령에 의해서 사라질 때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계속 주워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 버려주세요. 나는 계속 이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계속 유혹에 넘어지거든요. 성령님, 나는 버릴 수 없으니까 나에게서 버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속했을 때 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마음밭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없는 좋은 마음이십니까? 지금 그런 유혹들, 성령님이 없으면 바로 믿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이런 모든 땅에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마음은 아니신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알려줘도 안 되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안 되니? 이젠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 깨달음을 줘도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품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 바꾸려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아니에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곤란한 상황, 박해요, 이런 어려움들, 나는 잘 살고 싶거든요. 계속 도망가요. 또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유혹에 또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계속 세상의 재산, 명예,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쾌락들, 그런 것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원하기는커녕 내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열매가 없으니까 넌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이 마음은 좀 알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알겠니?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사실은 이런데,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사실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배 가운데서 사실 나는 이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보지 않을래?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보지 않을래?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조금씩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저를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고, 이게 뭐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세상 사람들도 그건 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전쟁이 나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빌고, 지진이 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걸 봐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결국은 우리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을 성령님이 이제는 조금 알겠니? 라고 묻는 이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인사하면 나도 의식적으로 기억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계시지만 내가 자꾸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내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계시는, 옆에 사람이 다 보고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못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는 걸 내가 알고 계시는데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마디 걸면 돼요. 그러면 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걸 까먹었다가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성령님이 네가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볼게, 성령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